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계속 말씀을 따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주제가 되었습니다. 힘의 신전. 지난주까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쾌락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 능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살아가는지 좀 함께 보고자 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공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보게 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패밀리맨이라는 영화인데요. 사진이 뜨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잭 캠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 우리 니콜라스 케이지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케이트 레이놀즈라는 이름의 티아 리온이라는 여배우가 이제 또 여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 장면이 이제 영화 속의 이름으로 할게요. 이 잭과 케이트가 이제 공항 그 게이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잭이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을 이렇게 공부를 하러, 그런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러 이렇게 보내는데 케이트가 붙잡죠. 비행기 타지 마라.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떠나면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잠깐 잭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영국에 건너가서 그런 금융과 재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말리고 있는 거죠. 가지 말라고. 근데 한참을 잠깐 고민하더니 반드시 자기가 돌아오겠다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 안에 공부를 마치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잭은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은 13년 후라는 그런 영화에 나오면 그런 글씨 나오잖아요. 13년 후 딱 됐어요. 잭은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금융 그런 투자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예상했다시피 잭은 케이트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면 잭은 여전히 싱글이고요. 그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애인이나 이렇게 즐기며 지내는 여인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그 바쁜 크리스마스 와중에서도 자신의 일에 대한 집념과 성공에 대한 야망 때문에 일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그렇던 크리스마스 이브날 모든 이제 직원들도 다 가족들을 찾아서 가고 혼자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편의점에 들르게 돼요. 뭔가 사 먹을 편의점 들렸는데 한 흑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자신이 복권에 당첨이 됐으니까 빨리 복권 그 반환금 한 20만 원 정도를 달라고 이렇게 2만 원 정도였던 거 2만 원 정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편의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흑인이 강도인 줄 알고 강도가 아니고 속이는 줄 알고 막 실랑이를 벌여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복권이 됐을 리가 없다. 막 이렇게 싸우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어쨌든 이 흑인이 총을 꺼내고 내가 정말 당첨이 됐는데 왜 돈 안 주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잭이 특유의 그 능숙한 어휘력을 구사하면서 위기를 모면시키고 이제 흑인과 둘이 단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잭이 그 흑인에게 캐시라는 이름의 그 흑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홈리스로 살아가느냐? 좀 재활시설을 찾아가라고. 누구나 필요한 게 있지 않냐고. 그 필요를 채우라고. 그랬더니 이 캐시라는 흑인이 대묻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잭이 이런 데다 말해요. 나는 필요한 게 없어. 나는 다 가졌어. 그 얘기를 딱 듣자 이 흑인이 정말 다 가졌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면서 이제 시작되는 모든 일들은 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고 네가 답을 찾기 전까지는 이 상황은 다시 변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잭은 다시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자신 분명히 혼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누군가 누워있고 저 멀리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지고 무언가 자신을 핥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개가 자신의 이제 볼을 핥고 있는 상황을 발견합니다. 상황이 즉슨 잠에서 깼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13년 전에 헤어졌던 케이트가 부인이 돼서 아내가 돼서 옆에 누워 있고요. 자신도 모르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 딸과 아들이 있고 개가 있고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잭이 일어나자마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자신이 원래 일하던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어찌저찌해서 영화가 전개되면서 이제 잭이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변하게 해보려고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애쓰다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고 예전에 헤어졌던 애인이었던 케이트와 다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 중에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성공에 대한 야망이 끝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드디어 잭이 다시 한번 자신이 원래 있었던 투자회사의 회장을 만나고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어떤 귀한 계기들을 마련하게 돼요. 그리고 그 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투자회사에. 그리고 나서 임원으로 취직이 되자마자 고급 아파트가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됐고 그 고급 아파트를 이제 부인인 케이트에게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뭘 놓고 얼마나 근사해 막 이런 자랑을 하는데 케이트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울상이에요. 우울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집이 좋고 크고 멋지긴 한데 이 집이 있는 뉴욕으로 이사를 오면 딸이 좋아하는 학교도 옮겨야 하고 그 케이트의 직업이 이렇게 무료로 변호사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일들도 내려놓아야 하는 이 상황들이 너무너무 자기는 싫다고 나는 좁고 작아도 그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 케이트를 바라보며 잭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죠. 케이트, 왜 그래? 행복하지 않아? 이런 집에서 살기를 모두가 다 부러워한다고. 그때 케이트가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잭, 이미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저는 그 케이트의 이 대사 한마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이미 그 영화를 보면 이 두 부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쁘게 잘 살아가는 이 부부들. 그리고 완전히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요. 어느 그냥 미국의 중산층 부부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부였는데 잭은 이제 나중에는 그게 꿈이어서 다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 꿈인 그 현실 안에서도 다시 한번 성공하고 다시 한번 돈을 많이 벌고 다시 한번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그러느냐.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자신만의 성공을 쫓아서 스스로 누군가가 비교하며 더 높은 자리로, 더 안락한 자리로, 조금 더 화려한 자리로 한 계단씩 계속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두 팔과 두 다리로 이 예배당까지 나오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어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부럽고 꿈에도 소원이 저렇게 한번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난 7월 7일에 저의 신학대학원 동기자 친구인 우리 목사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홀트 아동복지 이런 이제 시설에 이제 원목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 듣고 있어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런데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냐고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아니고요. 홀트는 이제 아이들 입양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기관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해주는 부모님이 있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기왕이면 건강하고 예쁘고 잘 자란 아이를 입양하고 싶기 마련인데 그런 이유들로 해서 장애를 갖고 그 홀트에 위탁된 아이들, 말이 좋아서 위탁이지 버려진 겁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1살, 2살 나이를 먹고 10년, 20년, 30년 나이를 먹게 되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처럼 어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뭐 일반 고아원이라면 나이가 되면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그러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디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 복지 타운을 조성하고 어떤 요양시설 같은 것들을 마련한 뒤에 그곳에서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해놓은 그 교회에 제가 부름을 받아 가게 된 거예요. 그 자리를 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우상숭배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묵상했던 주제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무슨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 무슨 쾌락과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이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 딱 하나를 전해야 되겠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세상이 심지어 나의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만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가 막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익히 아는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대부분의 느낍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너 사랑하셔. 그래도 너 하나님 버리지 않으셔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겉으로는 끄덕끄덕거리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표정과 그 사람의 영혼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라는 반응들이 오게 돼요. 그러나 그날 7월 7일에 제가 찬양을 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주고받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느끼게 됐어요.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 어떤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할 때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소통과 막힘없는 그런 시원함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분명히 몸은 불편하고 대답도 어눌하게 하는 분들이었지만 제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라고 할 때 정말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교만한 표현이지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갔지만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귀중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겠구나. 저 사람들이 눈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먼 것이겠구나. 왜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졌죠. 그분들은 움직이지조차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대부분은 정말 자연적으로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손으로 작게 만들거나 하는 일들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디로 선교를 가고 누구를 섬기고 그런 일들은 객관적으로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팔과 다리와 말할 수 있는 입과 잘하진 못해도 무언가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에겐 이게 없고 난 저게 없고 그러면서 내가 없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갖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거기 질문에도 적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공에 대한 많은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겠지만 단 하나로 표현하자면 내가 설정해 놓은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더 높은 자리로, 더 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성공이라 하면 물론 돈이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실 거예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돈이 많아지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그러나 성공은 단지 돈과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는 다음 주에 저희가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성공은 단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와 서열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사회학자들은 우리 문화가 성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고 하냐면 향상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서 오는 명성이었습니다. 읽기도 힘듭니다. 그죠? 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누군가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즉, 성공은 단지 돈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명성을 얻는 것,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 회의실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는 것, 회사 주차장에서 가장 좋은 곳에 주차하는 것, 명함에 뿌듯한 직함을 새기는 것, 옷장에 명품 옷을 거는 것, 금장 시계를 차는 것, 우승 기념품을 받는 것, 승진하는 것 등등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성공은 무엇이에요? 솔직하게 스스로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어제, 그제 저희 나비오십 팀과 함께 화곡동에 있는 백왕교회 청소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화곡동에 있지만 수련회는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동하는 방법들이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그쪽 교회와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그쪽 교회에 차를 빌려 주시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차를 이제 가져다 주시는 걸로 이렇게 서로가 얘기가 돼서 뭐 이렇게 됐는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그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수련회 준비 때문에 너무 바빠서 혹시 목사님께서 차를 받으러 화곡동에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 마음속에 약간 불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가게 된 거였거든요. 되게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너무너무 간절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황을 만들어서 가려고 했던 것인데 차를 받으러 제가 이 성남에서부터 화곡동까지 가야 된다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나비오시 팀이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유명한 팀이면 이미 그때면 차가 있었겠지만 차도 갖다 줬을 테고 우리가 좀 더 대접받고 조금 더 많은 어떤 그런 격려도 받고 할 텐데 내가 지금 차를 가지러 가야 되구나. 내가 아직 무명이라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나비오십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제 안에 성공에 대한 그림이 그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우리 나비오십 팀이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예배의 인원수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규모가 되고 누군가가 신경을 써줄 만한 규모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럼 난 성공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흘렀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 성공의 신이 이렇게 높은 인기나 유명함을 누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종류의 신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말씀을 나누면 성공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 더 유명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성공의 신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구원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나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지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 따위에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지위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죠.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있죠. 통장에 27만 원밖에 없으신 그분이 2천 몇백억을 나라에 갚아야 되는데 통장에 27만 원밖에 없으셔서 갚지 못하고 계시는 그분의 부인이신 이순자 씨로 하겠습니다. 이순자 씨,
연금을 회수한다는 그런 기사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가 봤더니 30억이래, 30억이. 30억에서 처음에는 대통령을 끝내도 죄를 져도 연금이 나오나 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이 이순자 씨가 이제 81년인가 2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부동산 투기의 달인이었대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참 이것도 웃긴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분당에 대한 개발 계획이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 대통령을 하고 있을 당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순자 씨는 이 모든 투자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비과세 혜택,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지 않아도 되는 무슨 즉시연금이라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런 무슨 통장이 생겼대요. 그런 통장 상품이 이제 거기에 30억을 넣었는데 그게 걸려서 뺏기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0억을 그 비과세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매달 1,200만 원씩 이자가 나와서 그것을 이제 받아가는 것들이 추적이 돼서 이제 이렇게 돈을 회수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니 자기가 죽어서도 자기의 자식들만큼은 스스로를 구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부족함 없이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게 만들려고 이런 자리를 취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이 성공에 대한 문화, 성공에 대한 신화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종교를 갖는 이들이 갖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신에게 충성을 다하거나 헌신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 역시, 기독교라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고요. 아니, 한국 기독교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경제가 급발전하던 80년대에 이 급발전하는 이 경제만큼이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대형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핵심에는 핵심적인 신학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삼박자 축복이라고? 네, 삼박자 축복. 들어보신 분 한번. 별로 한 명도 없어요? 네. 부흥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조모 목사님이 만드신 건데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계속 띄워놔주세요. 제가 설명 끝날 때까지. 여기에는 세 가지의 잘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영혼이 잘됩니다.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마지막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박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걸 보시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게 영혼 잘 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죠? 교회에 나왔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즉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시험을 봐도 잘 보고 땅을 사면 오르고 주식을 사면 오르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암도 고혈압도 당뇨도 뭐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교회에만 열심히 나오면 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삼박자 축복입니다. 아멘? 네. 속지 않으시군요. 그래서 아멘 하면 조금 분위기 이상이죠. 네. 그러고 싶죠.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이 삼박자 축복의 구조 속에 교세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했습니다. 교회 스스로는 축복의 증거로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무리하게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적 목회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축복의 증거로서 검정색의 큰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위 그것을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에 나와서 헌금 잘 내고 주일 성수 잘 하면 정말 범사에 잘 되고 모두가 다 강건해지는 것입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한경직 목사님 사진. 영락교회 목사님이셨고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제시대부터 6.25를 거쳐 이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한경직 목사님. 근데 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 순간에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양복 몇 벌밖에 없었습니다. 차도 없었고요. 집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집도 좀 은퇴하시니까 잘 해주겠다는 거,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도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큰 집을 내 집으로 소유할 수 없다. 작은 집 해달라.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 임대주택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해줬다고 해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에는 이 위대한 일을 하신 이 목사님께서 치매 증상까지 오셔서 제자들을 알아보지 못할 그런 병도 겪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삼박자 축복의 진리라 그러면 도대체 이 목사님은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이분의 영혼에는 무슨 문제가 있길래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그런 소위 말해 아름답지 못한 마지막을 보셔야 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 삼박자 축복은 맞는 신학이 아닙니다. 이 요한삼서 1장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알아요. 이 첫 인사말은 말 그대로 축복의 인사고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게 됐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도 요한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인사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너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너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할게, 이런 표현인데 우리는 그것만 딱 떼다가 예수님 잘 믿었지?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예수님 못 믿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성도들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박해의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주는 형편이었어요. 게다가 밖에서도 그런 공격이 들어오는데 안에서도 이제 벌써부터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등, 아니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적이 없다는 등 이상한 이단들, 또 어디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등 그런 이단들이 막 내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모습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도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인 것이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삼박자 축복도 잘 모르셨던 것처럼 지금 저의 이런 이야기가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또한 스며들고 있는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헛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지론이라고 하는 논리예요. 고지론이 무엇이냐?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연예인도 되고 대통령도 돼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논리예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논리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속임수들을 불어넣기 시작했냐면 이런 고지에 이르지 못한 인생, 소위 말해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친 게 아니라 이 고지론이 갖고 있는 사상 자체가 우리 이 땅의 청년들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에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예배를 좀 안 드려도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내 시간을 아낌없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해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쓰임받고 또 반대로 낮고 모르는 자리에 있어 쓰임받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높고 낮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와 부르심과 재능을 주셨어요. 누군가의 공부를 잘하는 머리와 섬세한 손놀림을 주셨으면 그 사람은 외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저 겸손히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주셨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를 돕는 박봉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사냐 자원봉사자냐 아니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이냐 그 직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과 부르심과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냐를 주님 보실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그리고 혹여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쓰시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공의 도구로 취하죠. 주님, 저를 대단하게 만들어주셔야, 저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지금 저를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성공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권력과 명성이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더 다르게 그 성공의 자리, 그 복 있는 자리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복이 있는 자리가 세상에 말하는 성공하는 자리인가요? 아니죠. 실패하는 자리고 지는 자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리예요.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슬프고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그저 온유하게 참을 수밖에 없는 정말 소리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세상에 보면 참 멍청하고 바보 같고 실패한 인생 같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이 뭐냐? 성공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성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참을 수밖에 없고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실패한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높은 자리 하나 취해보려 했던 세상 성공을 요구했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일침을 가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은 자신의 목숨을 얻고 지키기 위해 30억씩 통장에 넣어두라고 외쳐대지만 주님은 우리더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오히려 죽으라고 명하고 계세요. 제가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바울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물론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좀 너무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 바울은 분명히 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삶과 바울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정한 성공을 위해 살아갔는지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증인이고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은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혈통으로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세속적으로는 태생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은 세 가지 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제1급, 제일 인정받을 수 있는 1급 로마 시민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해당되죠. 두 번째는 로마 정부의 어떤 공헌을 하거나 아주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으로서 로마 시민의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돈을 많이 들여서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로마 시민을 너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게다가 공부도 잘했습니다. 머리도 좋았어요. 율법에 해박했고요. 또한 열정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를 가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죠. 더 좋은 대학들을 가고 더 돈 많이 버는 대학을 가야 너 성공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만 당시에는요. 종교가 이 세상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신학교 같은 건 없었지만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우는 학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들어가기 힘든 학교였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이라는 율법사의 밑에서 바울이 공부를 했어요.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그의 이 세상적인 스펙만 따져보면 그야말로 바울은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그 자신의 삶 자체가 성공 그 자체였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들은 게 아니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이 가졌던 세상의 모든 성공의 요소들을 단순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에 따르면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너무 고귀한 단어처럼 느껴지시죠? 정말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세상 성공을 참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성공 너무 좋은데 이게 아니고요.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왜냐하면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나. 내가 이것을 잃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난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거야. 라는 고백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제 이야기에서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은데 여러분 오늘 그거 한 가지만 정말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 과연 참된 성공일지, 아니면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버려버릴 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진짜 성공일지. 제 얘기를 하고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어제 말고 지난주 수요일. 나비워십을 앞둔 밤 제 안에 극심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름 선교 시즌이 되면 나비워십이 이제 비수기가 찾아와요. 나비워십은. 네. 세상이 성수기일 때 저희는 비수기입니다. 네. 다들 놀러도 가시고 선교도 가고 막 빈자리들이 많아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제 안에 이제 성공에 대한 그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저의 마음들도 있고, 또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 이 모임이 점점점 그래도 양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점점 부흥하고 늘어갔으면 싶은 것이 그게 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인원이 적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여름 사역들이, 우리 외부 사역들이 있는데 차량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또 팀원들을 모으는 그런 상황들,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걱정이 산더미처럼 막 몰려와서 불안해서 기도를 하고 싶긴 한데 그 불안감이 떨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부를 찬양 하나가 제 머리를 싹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이 찬양이 머리를 싹 스쳐 지나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륜아,
너 정말 나에게 맡기며 살고 있니? 너 나비50일을 나에게 맡기며 살고 있니? 너 맡기고 있다면서 너는 왜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니? 바로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스태프들은 아주 편안하게 잠자고 있겠구나. 왜요? 우리 스태프들은 저를 믿고 저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만큼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비사역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 어떤 위임된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 고민하지 않죠. 솔직히 여러분 이 중에서 나비50에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막 씨름하신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그때 주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도 너희 스태프들처럼 나한테 한번 맡겨봐라. 그리고 좀 나한테 맡기고 좀 편하게 좀 편한 마음 먹고 정말 스텝처럼 나의 스텝처럼 그냥 내가 인도하고 내가 가는 길 그저 따라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인 자신이 할 테니까 넌 그냥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되겠냐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나홀로 주님 앞에서 가장 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내가 정말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계속하게 됐어요. 고백되어지는 가사 하나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지혜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상황도 나의 높은 자리도 나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래, 나는 주님 것이지. 그것만으로 이미 성공 아니겠나.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비50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내 것으로 삼아주셨으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삶의 이유 대신에 노래 대신에.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으며 사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힘을 갖는 인생, 내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그런 소모적인 성공에 인생을 걸지 않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공을 쫓아다니며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그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실 때 주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전부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내가 성공의 자리에 가면 해결할 수 있겠지 싶어서 지금도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내 마음에 헐떡거림이 있었다면 시간 잠시가 아니고 영원히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임을 내가 다시 한번 믿고 그 믿음에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얻는 세상 최고의 성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